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영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자매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 자매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자기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 멀쩡히 잘 다니고 있고 그런데 왜 다른 교회를 가겠나 해서 거절을 했는데 하도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시간을 내서 그 교회 예배를 아마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르치던 그 자매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니네 교회 목사님은 꼭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오던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게 무슨 공포 호러물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한 친구가 이단에 빠져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니까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고민, 친한 친구인데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지도 말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네, 만나지 마십시오 입니다. 물론 이 짧은 대답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구나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친한 친구인데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제사 지내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가도 됩니까? 그래도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어떤 권위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극단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어울리거나 교제를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형제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인데도 이단에 빠져서 나에게 자꾸 그런 쪽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죠. 불신자에 관해서 혹은 세상의 관습에 관해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기독교인도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의 자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혼잡한 자리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점을 보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은 이단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 대화하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짓는 자리죠, 당연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것이 죄다 싶은 자리는 의논하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도출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예가 되겠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연기가 막 차오르고 그걸 마시면 안 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그래도 그 친한 친구가 가령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내가 목숨을 걸고 건져야 하겠지만 내 능력 밖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물에 빠져서 일이 들어와서 나를 구해달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나에게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다면 그 친구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말아야 하나?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일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나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야,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은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그곳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것을 계속한다면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단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친구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춘다면 그 사람은 진짜 빠진 건 아니죠. 진짜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면 개의치 않고 나에게 귀찮게 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또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처리하시지만 악한 영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무자비하게 내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진짜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신사적으로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단해야죠.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돌이키게 해 주시던가 아니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멀어지게 만들어 주시겠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나를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모욕을 당했던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이단에 빠졌어도 걔가 너무 나에게 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 그러면 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인내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하되 분명히 입장을 전하라. 네가 이렇게 한다면 절대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신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를 그렇게 해서 안 만난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기도의 짐을 떠안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를 다시 보던 안 보던 간에 죽는 날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 또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부분과 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인간의 인정은 금물입니다. 인간의 인정으로 움직이다가 같이 희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들 속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